세인과 사두개인이 하는 얘기예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므로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잘못된 교육을 가지고 평생을 가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뭡니까? 성장 그 이데올로기 사상이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데올로기 그 사상이 학교에서 동아리로 모여서 그를 하고 답습해서 우리나라에 민주화 운동한 그것이 민주화가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체계를 다시 말하면 비판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민주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고가 학생 시절에 보죠. 교육을 받은 사람은 평생을 가요. 그걸 다시 말하면 이해를 잘 못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이 배워놓으니까 후대에게 계속 그래서 그 후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사장에 무려 몇 번이나 말씀하죠.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입니까?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본론에 가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훑어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부르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문화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뭐 앞에 나왔는가? 시험하려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가당찮잖아요. 아니 저 밑에 일하고 있는 직원이 저 위에 있는 회장한테 가서 회장한테 면회를 신청해서 회장을 만났는데 회장을 시험해 보려고 그 회장을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테스트한다? 찾아온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2장 1절까지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려고 그 수천리 수만리에서 찾아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몰약과 그것 앞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이유가 치료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서 치료해 좀 하니까 나는 주님 온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부터 26절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죽은 딸을 살리고자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 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유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15장 1절부터 2절이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 책 잡으려고 허물을 찾아내려고 예수님 고발하려고 찾아왔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이 뭡니까?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와서 은혜 받으려고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가당 찾았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자 시험하고 테스트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나를 테스트를 한다. 이 컵이 나를 테스트를 한다. 여러분 가당 차지 않습니까? 그잖아.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오는 징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의 마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 얘기입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이들이라고
책망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붉으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 우리가 굳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후덕지하고 덥더라고요. 새벽기도 하고 밖에 나가보니까 구름이 쫙 끼었어요. 하늘을 보니까 곧 비가 쏟아질 것처럼. 그런데 비가 안 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면 하늘이 잔뜩 끼면은 금방 비가 올 것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밥 먹고 내가 직장에 나가 산업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날씨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 못 하잖아요. 제가 20년 전에부터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예수 곧 올 시간, 여러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것.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요, 제가 20년 전에 그런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은요, 세상이 완벽하게 또 달라져 버렸어요. 전 세계 지금 유럽은 더워서 막 난립니다. 유럽은요, 지금 막 다 태우고 난리예요. 중국은 지금요, 막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서 다 초토화시키고, 막 내 주먹만한 큰 우박들이 내려서 모든 뭡니까? 어떤 농작물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어마어마한 비가 계속 내려서 막 중국을 초토화시키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이 올 시대가 다 되어서 이 세상이 마지막 종착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종착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세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적 상태가 완전히 깨졌어요. 오만 가지 범죄를 하고도 너무너무나 떳떳해. 사람을 죽였는데도 너무나 뻔뻔스러워. 오만 가지 모든 범죄를 하고도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완전히 마음이 화인 맞아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양심이.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은탕하고 난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타락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뭘 요구했어요? 기적, 능력, 역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성경에 요나서에 나와 있어요. 요나서. 요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느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 니느웨 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유대인이에요. 느느웨는 어디를 말하면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지간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희 느느웨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기 위해서 반대로 가요. 배를 타고 요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느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참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에다가 다 버려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도 배가 조금도 지금 난파가 되어서 지금 파도에서 지금 배가 뒤집을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큰 죄를 범하고 이 배를 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 선원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어.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 어디냐면 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불러서 우리 중에 누가 범죄한 자가 있는 것 같다.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바다에다 던지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요나가 이실직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나는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다 하니까 그 선원들이 들어서 그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마어마 큰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덜썩 삼켜버려요. 요나는 저 바다 밑창이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그곳에서 바다에 들어가 그 고리 속에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회개하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려. 어디다가? 바로 아수르 바닷가에다가 토해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만에 거기서 토해서 바로 나가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바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예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전혀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표적을 요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죽었다가 장사 지낸 후에 3일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역이 어이동도 이제 끝나갈 무렵이에요. 3년 공생의 생활이 끝나가고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한 달 정도 지금 남겨놨어요. 뭐가요? 6월절이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실 길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그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보세요. 두 번째 보면 5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3,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신이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비유를 삼가라고 말씀하시기를 깨달으리다.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근데 누룩은요, 저희 어렸을 때 그 누룩을 보면 부모님들이 술 만들 때, 막걸리 만들 때 그 누룩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서재실에도 누룩이 있어요. 제가 사놓은 거. 왜 사놨냐면은 어떤 여자가 TV에서 누룩을 얼굴에다가 바르면은 얼굴에 잡티가 없어진다는 거, 뽀송뽀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어. 그 누룩을 사서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 그래서 남아있는 누룩이 저기 내 서재실에 있는데 그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좋은 의미로 말했을 때는 폭발적인 전도의 영향을 입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는 부패시키고 하는 거예요. 부패시키고. 본문에 보세요. 5절 7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안 가져왔다. 먹을 것을 가지고 안 왔네. 가지고 오지 않았네.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오리지널 유일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8절부터 10절 보면은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떡이 없으므로 너희들끼리 서로가 의논하느냐,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가 근심하냐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기를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지 않았냐, 보리떡 7개 갖고 4,000명이가
먹고 남지 않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왜 내가 말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느냐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뭡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사고의식, 사상, 생각, 가르침, 교훈, 유전, 전통,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이라는 것을 뭘 말합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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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리고 속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믿음이 없어 전혀. 이걸 조심하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또 잘못된 성경관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을 짧게 하셨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전체 다 성경에 기록했다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성경책 다 읽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요약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의 어떤 이혼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19장 할 때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신명기서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마누라가 싫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나가라 버린다는 거예요, 여자를. 그런데 성경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목적으로 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했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하고 하는데 성경을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그걸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희들의 신앙이 누룩처럼 너희들 신앙을 망가진다는 거예요. 또 연예 탈무드가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응? 탈무드 책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성경 그 탈무드 책은요 얇게요 한 200페이지 정도 250 정도 그렇게 갈라가 되어 있는데 원래 탈무드는 깨알처럼 글씨가 써졌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큰 책으로 깨알처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전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질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이 세상 살아오면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경제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의 문화는 어떻게 하고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 이것을
너무너무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탈무드를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성경보다 이 탈무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잘못된지요? 잘못됐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교리예요. 장로교의 교리가 있고, 또 다 성결교도 교리가 있고, 침례교도 교리가 있고, 다 교리가 있어요. 그러면 교리가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요. 그런데 왜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질서 범위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만드는 교리예요. 근데 그 교리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누룩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 있습니까? 버려요.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없고 성경보다 더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주교를 우리 기독교에서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성경의 수준에다가 딱 놔요. 성경 수준에다가. 그리고 때로는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를 세워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오직 복음만,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 선교, 성경보다 더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전도 선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 믿음이 완전히 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